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 앞에 전도자로 사역자로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 그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었는지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연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그러니까 몇 번 가고자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가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만 게 아니라 한 번 가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또다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진실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그래서 말은 사탄은 실제로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탄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을 막았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7장부터 19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고자 했지만 어떻게 사탄이 바울의 그 계획을 막았는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도망 나오다시피 피난 가다시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지독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들, 주먹들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못된 사람들은 사회적인 힘쓰는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2000년 전에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불량배들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바울을 보호했던 이 하나님의 형제를 이제 공격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과 더불어서 그 형제의 위험을 야손, 그 바울을 특별히 도와주었던 귀한 신실한 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및 몇몇 형제들이 정말로 물리적인 이 폭력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하고 결국은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입성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3년간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늘 마음속에 보고 싶고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떠나오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동역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도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목사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을 돌보도록, 목회를 감당하도록.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간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3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3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 얼마나 황급히 떠나왔으면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3주간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성이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온 것은 꼭 3주 만에 떠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달가량에서 2달가량은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한 교회가 3주 만에 구성이 되고 세워지고 목회자가 한 달이나 2달간 목회하고 떠나왔습니다. 그것도 송별회를 잘 갖추고 내가 이제 떠나니까 여러분들 잘 있으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이렇게 당부할 시간도 없이 황급히 아마 자기의 필요한 성경책과 생활 도구와 옷가지를 챙기고 황급히 떠나왔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이 떠났다는 말은 헬라어와 한글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떠났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일하게 딱 한 번이 사용됐는데 이 말은 고아처럼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모를 여의다, 고아가 되다, 그 말이 헬라어로는 떠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 한글로는 떠났다 그랬지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너희들이 고아가 됐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여의었다, 그런 의미, 부모를 잃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너희들을 갑자기 떠나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해서 부담이 컸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미안하기도 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잠시 떠났지만 마음은 절대로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크게 원하며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욱 넘치도록 힘썼다. 여러분, 바울이 과장해서 이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오랫동안 못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본 성도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아마 우리 집사님 잘 있을까? 우리 어떤 자매, 어떤 성도 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out of sight,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떠난다는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중국말에도 그런 속담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차를 따뜻하게 따라놨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차가 식어진다. 그 말은 차가 식는다는 말은 마음도 식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떠났지만 얼굴은 보지를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여러분 보기를 정말로 소원한다. 크게 힘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잘 못하는 이 시기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저 성도로부터 닫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향해서 관심을 좀 계속 유지할까? 성도 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끈끈하게 연결을 계속할까?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자, 그럼 이 그러므로란 말이 쭉 이제 하반절에 쭉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떠나 있지 않는데,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감을 메꾸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본인은 못 가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 그래서 3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다 무엇인가 끼워두시고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장. 자,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 유대인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자,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야손의 집에 바울이 기거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손이 아마 경제력도 있고 믿음도 좋아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공개하는 재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인데,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바울이 없는데 그 대신에 이 야손을 끌어다가 그 마을의 치리제들 앞에 세우고 이 험담을 이제 말하기를,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는 이 자들 우리 마을에도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죽음의 위험에 있게 되니까 결국 이 불량배들에게, 여러분 불량배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돈을 주고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이것으로 일단락 난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사탄의 일을 막았다. 내가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사탄이 막았다는 의미는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첫 번째는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가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바울의 신변에 막중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다. 둘째는 야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표현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정확한 원인은 사탄이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는 우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이런 사도행전 17장의 이런 배경 때문에 야손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생각해서도 데살로니가를 다시는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면 그 성도가 잘 있을까?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오랜 동안 예배를 안 오면 그 성도 가정이 어떨까? 믿음이 어떨까? 늘 염려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한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목회자들을 보지 못하면 목사님 요즘은 어떨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어떨까? 이 서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얼굴로는 만나 교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울처럼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서로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돌아오시면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진짜 기쁨이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그러므로 이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개개인들을 쭉 생각하면 이 성도는 이렇고 이 성도는 이렇고 이 성도는 이렇고 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의 열정, 성도들의 은사,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각기 다르게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내 기쁨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다, 여러분이 내 환희의 관이다, 기쁨의 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의 기쁨이고 환희의 관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 19절에 보면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세 개의 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에 기쁨의 관 또는 환희의 관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Crown of rejoicing, 환희의 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썩지 않는 관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관, 바울이 이제 죽으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을 예비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관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관. 그래서 바울은 세 개의 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관, 환희의 관, 썩지 않는 관. 아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 그 수고와 헌신에 따라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한 개의 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관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관, 이 영광의 관은 특별히 아마 목회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두 5개의 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기쁨의 관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3명의 성도들이 방문했습니다. 10시 예배 한 분, 12시 예배 한 분, 오후 2시 반에 청년부에 한 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심령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시죠? 이 영혼들이 잘 붙여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에게 기쁨의 관이다 라고 말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 기쁨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다시 뭔가 끼워두시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기 1절에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내 기쁨이다,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여기서도 기쁨이요 왕관인 그랬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백한 것과 같이 유사한 기쁨의 관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의 관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우리 진우도 사모님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내 기쁨의 관인가요? 진짜 그렇습니까? 자, 이게 기쁨의 관은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생명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이 내게 기쁨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심쩍어서 여러분께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여러분 구령했냐는 측면으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배우자이고 어머니이고 뭐 교회 지체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 세계 교회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연합해서 침례 교도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 번째 날엔 우리 최영렬 목사님께서 구령해야 된다. 그래서 친교회가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한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소울 위너가 되보자. 소울 위너를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을 구령에 대한 철저한 어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낚아내는 소울 위너들로 훈련시켜보자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결의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이뤄갈 것인지 또 만나서 교제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셋째 날 우리 최영렬 목사님이 전하신 영혼들을 구령해야 되는 일이 우리 특별히 성서 침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귀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는데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내 면류관, 기쁨의 관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 되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정기원 형제 김국미 자매 두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민희가 한 2달 좀 더 됐을까요? 우리 박영희 자매님이 구령을 했는데 민희가 구원받고 얼마나 기쁜지 얘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가 다 모서리가 달아 빠질 정도로 그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놀라시는 표정이 잘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얘가 예쁘고 귀여운지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보배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친구들만 만나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이 얼마나 참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들 정말 보기 힘쓰는데 여러분이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바로 내가 쓸 기쁨의 관이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는 본이 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내 기쁨이요 영광이다. 자 이제 3장부터는 바울이 아직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니까 이제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 것은 몇 절이냐면 1절, 2절 쭉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여전히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들을 세워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당부하기 원하고 당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제 3장 3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가야 했으며, 말 그대로 어떤 안정적인 어떤 기숙할 곳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들을 맞이해서 잘 공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속하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자, 바울은 자신들이 한 달 남짓 또는 한 달 조금 이상 되는 기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핍박과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바울이 알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즉 사탄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에 거기에 있을 때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사탄 마귀가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를 보냈고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바로잡고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이들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관이다, 나의 기쁨의 관이다, 환희의 관이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나. 그러면 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도망가면 되겠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도망을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런 경우는 순교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끈덕지게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우겨서도 안 되고, 위험한 지경에 전도자들이 잠시 목숨을 위해서 피해 가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타협한 사람이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개척을 하고 핍박과 어떤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또 도망을 갑니다. 아마 2층 3층 집에 머물다가 광주리에 타갖고 광주리에 끈을 매달아 밧줄로 매달아 바울 사도를 내려보내고 바울이 거기에서 피난을 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아나니아의 집에서 끝까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했다면,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안 써졌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없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없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고 아마 아나니아의 집에 있어서 죽임을 당함으로
끝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드시고 목숨을 보전하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되었다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때 때때로는 그 위험의 순간을 잠시 피하는 것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영규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 갔다고 해서 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타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절벽 밑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중 사이를 빠져나와 피해 가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 나가셨고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세계의 중심에서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떠나 있지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바울의 마음이 이제 한결 놓이게 된 거죠. 내가 갈 수 없으니 내 믿음의 동역자인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고 얼마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무슨 보고였습니까? 6절 중간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 첫 번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성도를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바울이 얼굴로는 떨어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다라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보고 싶지만 얼굴은 못 보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심전심입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 그래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그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언제 위로를 받냐면요.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목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합격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경사이고 기쁜 일입니다. 네, 목사들이 진짜 기뻐하고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정말 예쁘게 신실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목사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힘을 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 맛이 난다 그래요. 우리가 사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에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집사님들답다,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답다라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님들이 힘을 내고, 야, 목회할 맛 난다. 내가 정말 여기 목사로 있는 게 참 보람되다.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 내가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목사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생기면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지치고 목회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데 믿음의 모습은 안 보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늘 일관적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이게 진이 다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 같은 목사는 얼마나 더 힘 빠지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그러하겠냐 이거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일정한 사례를 받았겠습니까? 존경과 이런 거 받았겠습니까? 늘 이상한 말만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 사도는 금과 은을 탈취하는 사람이다. 갈취하는 사람이다. 12 사도 가운데 끼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방문했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사람이고, 바울은 소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험한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또 고린도후서를 배웠는데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감동을 많이 주는 이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14, 15년간을 보냈어요. 총각 때 2년 반, 결혼해서 12년. 그러니까 14년 반을 선교사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고백하는 게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제가 종종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벌써 8시 4분이 됐네요. 제가 지금도 가끔 중국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교회 생각하고, 북경에 있는 교회 생각하고, 저 산서에 있는 누구 생각하고, 저 사천 시골에 있는 교회 생각하면 그들이 잘 있나 보고 싶고, 정말 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내 생전에 내가 방문했던 사천 그 시골 동네에 아마 못 가볼 것 같다. 거기 있는 성도 가운데 일부는 아마 천국 갔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2004년, 5년 2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5명에서 20명가량을 침례를 줬는데 그분들 보고 싶어요. 정말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내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내가 산다. 그래서 이 심정,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 목회하는 분들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바울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에 채여서 실컷 죽도록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런 바울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다. 그럼 바울이 힘이 나는 겁니다. 살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9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자, 바울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고, 바울 목회자님, 바울 선교사님,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로 인해서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바울이 정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복 주십시오, 어떻게 보답하겠냐. 이 바울의 감사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진짜 기뻐했고 좋아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물어보길래 아마 두 교회였을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였을 거다. 지금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9절에 어떻게 그 감사를 내가 보답하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마무리 지는 게 3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마워가지고 보답하기를, 돈을 보내주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맛있는 귀한 것들을 고린도에서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보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받았던 이 기쁜 감사를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울은 정말로 이들을 생각하면 기쁨이고 환희의 그 관이라고 생각할 정도,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속에 담긴 이 애정을 표현할 것인가.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의 진솔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저 형제 저 자매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얼굴을 못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기도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의 끈으로 연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한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기 바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바울의 마음에 쏙 들고 바울이 기뻐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가 2%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에서 무엇을요?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2%, 이것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안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고 감사한 것을 갚고 여러분들이 진짜 더 완벽한 형제자매로 완벽한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이제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11절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여러분께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게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야 직접 얼굴을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끌어안고 허그하고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12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랬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참된 사랑을 베풀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짜 사랑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 간에 저는 또한 목사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 제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 거짓 없는 이기적인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그래서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죠. 세 번째 끝으로 13절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거룩하여 흠잡을 것이 없이 굳게 서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모두가 끝까지 언제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사하는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바로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두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오늘은 제 설교 원고가 6장이라 빨리 끝나겠거니 했는데 오늘도 8시 14분이네요. 괜찮으시죠? 네. 자, 요한 3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예, 손 드셨으면 내려주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 잘 외우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교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시죠? 정말 기쁘실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의 피의 자녀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혈육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목회자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거 시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기뻐하는 거 아주 배 아파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설명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수유할 때 엄마가 속이 상하고 매운 음식 먹고 수유를 하면 아기가 설사를 합니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목회를 하게 하십시오. 목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목회한다면 저에게도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기뻐했고 이심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바울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끝까지 방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니까 더 방문해서 그들을 섬기기 원했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의 교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